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30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밟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할까? 돌까지 들어서 치려 할까? 죽이려 할까?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 의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최면에 걸리듯 또는 반복해서 하듯 그렇게 해서 예수를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거기에 초월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기가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사실 자기들도 모릅니다. 자기를 의롭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이들만 아니죠. 우리 사람은 정말 자기를 모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의 눈물을 보고서 감동합니다. 너무나 측은히 우는 그 모습에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남자의 말에 상처받아 마음이 시려 울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말이 비수가 되어 여인이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자기가 상처 주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여인이 아파하고 있다는 그 내면의 일은 생각하지 못한 채 여인이 내 앞에서 운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그것이 가족이든 아내든 자녀든 또는 동료든 친구든 얼마나 상처가 되는 빗으로 피 맺힌 그런 시린 아픔을 겪게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던져놓고도 모릅니다. 상대는 울고 있는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교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이런 착각에 쌓이는 게 이 설교자입니다. 우리 설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국을 다녀봐도 목사들이 다들 지들 설교 잘하는 줄 알아. 성도들 말만 듣고. 이런 말이 제게는 비수로 와닿았습니다. 깨게한 거죠. 이게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할 수도 있는 말이구나. 또는 설교자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한 것인데, 설교자는 나는 설교를 잘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오해와 착각,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연약하다고 말하면서도, 열 길 물속은 안다고 말하면서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실력이 없으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자식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또는 친구를 향해, 동료를 향해 너는 이래서 이래, 넌 저래서 그래 라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자기를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내가 나를 모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밖에서 보면, 세상에서 보면,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가면 이것이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르니 난들 너를 알겠느냐. 옛날 노래 가사인데, 내가 나를 모르니 내가 타인을 모릅니다. 같이 살아온 아내의 마음을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자녀의 마음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부모의 마음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마음도 다 알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다, 알아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 또는 겸손하게 저는 정말 모릅니다 라고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조차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특히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사실은 그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근데 문제는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가 누구인지, 세상의 이치는 어떠한 것인지,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온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무능하여 자기 스스로를, 또는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또한 어둠에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둠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자신이 누구고 세상은 어떠한 곳이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찾으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기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찾아오신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거닐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니 영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쭉 이어서 봐왔지만 심지어 환영하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말이죠. 자, 10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아멘. 이 무지를 넘어선 적대감이 이들에게 있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을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보이셨습니다. 능력을 보이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선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선하신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 땅에서 강대국이 되고 떵떵거리고 살며 부자가 되고 힘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들은 양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 소원이 다르고 기대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어둠에 있는 상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무색, 무취, 무향의 맹물만 먹고 마시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잔치에 그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사도 요한은 이 11장까지 계속 10장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이 전반부에서는 사람의 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 잔치인 것이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대낮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 우물을 찾아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하는 존재. 더 나아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도 남편이 있으나 그 모두가 진정으로 너희의 남편, 너희의 울타리,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공급자가 될 수 없는 무의미한
그런 남편과 살고 있을 뿐인 여인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상태 역시도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연못이라고 말하는 그 연못 가장 가까이에 있으나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 바로 옆에 있는 연못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안진뱅이 같은 존재, 바로 내 옆에 있는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처럼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상태, 더듬더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소경의 실상,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먹을거리요, 은혜의 바다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인도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 가운데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가 진짜 답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던지고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 중에 유일한 답이 되는 거 확실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정말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들조차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는데 2000년이나 지난 동방 저 멀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가당치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죠. 교회에 나와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의문입니다. 예수가 답이냐? 예수가 길이냐? 예수가 진리냐? 예수가 생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빛이냐? 어디가 생명이냐? 죽음 이후를 답보해 줄 그 종교는 어디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도 무엇을 믿어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자 의구심입니다. 풀어지지 않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배운 것은 과학이나 의학 또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 또는 정치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못하더라. 우리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들은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왜 존재하며 이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제시해 주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실제로 윤리와 도덕은 그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죠. 민족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아니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오히려 이 땅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힘이죠. 돈이고요. 수많은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억압들, 강대국의 억압들, 그 깡패 같은 그 일들의 행함을 볼 때 이 세상의 기준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돈이고 힘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힘의 논리가 모든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자국민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그 이웃 국가들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과학도 그렇죠.
AI가 발달된다 해서 그 과학의 발달이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 인간의 빈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허무합니다. 길이 어디야? 생명이 어디야? 우리는 어디에 내 인생을 의탁해야 돼? 라는 질문은 그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과 종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들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과학, 의학, 철학, 정치, 경제 이런 것들로 답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신이 있어야만 말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의 자연 이치도 그렇고 우주적인 질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체적이며 너무나 질서가 정연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잘 만들어진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이가 있느냐?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연히 만들어졌느냐? 잘 만들어진 시계의 부속품을 하나도 제외시키지 않고 도시락통에 넣었습니다. 잘 흔듭니다, 기술자가. 그리고 오래 흔듭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완성된 시계가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제로죠. 아무리 온전한 그 부속품을 다 넣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던져도 아무리 잘해도 오래 해도 완성된 시계가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세상과 자연의 이치와 우주적인 질서를 알면 알수록 이것은 신의 솜씨가 아니면 이 규칙과 이 질서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찾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신을 믿지 않을 때보다 신을 믿을 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더 쉽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럼 어떤 신을 믿어야 됩니까? 하죠. 수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어떤 신이 옳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독교가 맞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가? 답이 되는가? 생명이 되는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탐구합니다. 고민해 봅니다.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개발하여 이 세상의 시작과 또 운행과 끝을 조망해 보기도 합니다. 또 인간 존재의 사고와 철학과 생각 깊이까지 탐구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망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 세계가 신의 작품이라면 이 신의 작품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신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또는 과학으로는 다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신은 시간과 공간 너머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극명한 차이의 기준점은 그거죠. 시간과 공간. 우리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공간, 이 시간에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시간을 벗어나 공간을 벗어나 어느 시간에나 계시며 어느 공간에나 계시죠. 그것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편재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을 우리의 이성과 감각으로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만 아니라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초월적인 믿음. 이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 이성과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믿음이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라고 기독교에 많이 요구하는데, 의문을 갖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기독교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역사, 고조선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일제침략시대가 있고 6.25 전쟁이 있고 또 현대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만약에 그 자료들을 못 믿으면 고조선이고 삼국사이고 다 못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통하여 그 자료들을 믿고서 역사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신념이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믿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합니다. 독을 넣었을지 침을 넣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밥을 먹는 거죠. 버스 기사를 믿으니까 버스를 안전하게 타는 겁니다. 의사를 믿으니까 수술대 위에 자기 몸을 누일 수가 있고요. 약사를 믿으니까 여러분은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인생살이에는 믿음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의 믿음만은 터부시하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통하여서, 역사적 자료들을 통하여서 이성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또한 믿어서 종교적 신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이 믿음에 대하여 공격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에 의하여 주어지는 초월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자료들을 통하여 보는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지식들을 통하여 얻게 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신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성경책 너머에 계시는, 그 성경책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믿음으로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감정적이고 정서적이다, 우리를 위로하고 실제 내 삶에 힘이 되기도 한다. 이성적으로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의 내용들이 그 어떤 종교의 경전들보다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신적 존재가 없다. 그러니 나는 기독교를 믿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성적인 판단, 선택,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드디어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 태생적인 질문,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의미를 교회에서 알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놀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답을 사실 얻고 싶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의 의미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창조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찾아내고 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이 기독교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창조하거나 사람이 지어내거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장에서, 천국 비유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그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하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숨겨놓으신, 그리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보물을 있는 자리에서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발견해낸 믿음을 가진 신자가 예배를 진실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요. 다른 분을 발견했으니까, 여타의 신들과는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믿음은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나가 세상에 살 때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고요.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예배가 즐겁지 않고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 예배는 자원하여 나오는, 마땅히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사모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기에서 발견한 그 은혜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심지어 고난조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관문으로 알고 그것들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고난조차도. 우리 12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죠. 거짓 날조된 종교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죠? 진짜일 때, 직접 봤을 때. 특히나 이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특히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이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진짜 이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될 수 있느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 그래서 그 보물이 나에게 힘이 되는 은혜.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공격과 무너지게 함에 의하여 잠시 좌절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난 외롭지 않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외로울 수는 없다. 정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치 유다 광야에서 그 쫓기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했던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7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라면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정말 다르게 와 닿을 것입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이게 되는데, 감동이 되는데 왜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될까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고난이 심해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삶의 풍파가 너무 거세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사실 나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 세상이 행복하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고, 이웃과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가? 내 사랑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부모인가? 자식인가? 배우자인가? 아니면 돈인가? 성공인가? 무엇이 나의 사랑의 대상,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좌우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겠죠. 시간이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하루 24시간 365일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일상이 너무나 바쁜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데, 너무나 아픈데,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은데, 어떤 유명한 목사의 얘기처럼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시간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중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과를 쳐내면서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또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비록 더 적은 시간을 드릴지라도 마음의 비중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질서가, 우선순위가 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양도 아니고 헌금의 두께도 아니고 시간의 차이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비중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의 비중을 내 가슴 속에 두려면 우리는 주님께 구속되어야 합니다. 묶여야 되는 거죠. 속박되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주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으니, 예수 믿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으니 무슨 교회가 자유냐,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 특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 구속당한다는 것인데, 주님의 구속당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자 할 때는 무언가에 속박당해야만 합니다. 건강의 자유를 얻고 싶다면 무엇에 속박당해야 되죠? 식단 관리에 속박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먹는데, 구속 없이 먹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운동하는 것에 속박당해야 됩니다. 제약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박과 제한 없이, 식단 관리와 운동 없이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자유는 어딘가에 안전한 곳에 속박당하고 제약당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죠. 내가 자유로우려면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 속박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속박을 당하면 누군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의 헌신과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구속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철이 없을 때에는 이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철이 들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철이 들면 더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분명한 구속과 제한과 희생이 따를 때에 진정한 자유와 희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그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되니까. 철이 없는 자녀들을 키울 때 그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언젠가 진정한 자유가 부모 안에 구속당하는 것, 출근 시간 지키는 것, 이거 직장에서 구속당하는 게 그런 거죠. 출근 시간 지키고 퇴근 시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 구속에 있는 것, 친구들과 동료들과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선을 지켜 나 스스로를 구속할 때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공동체적 평안과 평정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더 성숙할수록 배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거부하면 다툼이 생기고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찾았다면
그리고 그 분을 찾았다면, 그리고 그 분에게서 참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그분이 제시하시는 제약과 구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위 그것이 말씀이죠. 율법이고요. 울타리입니다. 신자들은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구나. 목자와 양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를 울타리 안에 둬야 밖에 있는 외부의 이리와 늑대에게서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동경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 주님께 구속당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닿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제시해 주지 못하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아의식과 자존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발견한 나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자존감이죠. 주님 밖에서는 참된 자아의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존감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고 말씀 안에 구속되어야만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내 자아의식과 내 자존감은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누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더 나아가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구속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올리신, 그렇게까지 나를 소중히 여기신, 나를 소중히 여기신 그분 때문에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만 완전한 자존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자존감이 그동안 바닥을 쳤느냐? 자아의식을 가지지 못했느냐?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배우고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내 자존감도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아 정체성도 무너지는 거고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가까이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 자아의식은 분명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인데도, 이 꼴인데도 사랑하신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공격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상처 입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어때가 되는 거죠. 잠시 스크래치는 나을 수 있지만 나무에 박힌 모처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에스랴 제사장의 기도처럼 거룩한 곳에 박힌 못처럼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거룩한 곳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룩한 곳에 박힌 우리들을 그 어떤 것이 빼내질 못합니다. 사람도, 돈도, 건강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천사조차도 우리는 거룩한 곳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함께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 자존감을 알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이 너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마라. 너 자신도 나를 신경 쓰지 마라. 너의 무능함 때문에, 너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밑바닥 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음성으로 보이시기 전에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와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와 보면 우여곡절 많고 질풍노도 같고 새옹지마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와 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그 어떤 숨겨진 보물보다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그 고결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니까, 예배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의무와 형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불타는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나도 함께 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더 불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또렷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고난을 만나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가슴에 불타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견고하고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화면을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물어보디, 뭐라고 대답하디, 뭐라고 생각하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이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구를 알고 외우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안에 담겨 있는 의미로 내가 진실로 불타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넓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마을 모임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 빼먹었네요. 말씀 암송. 지난주 말씀 같이 암송하시고 이번 주 말씀도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암송하면서 마을 모임에 주님이 누구인가? 그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오늘 설교 안에 있었을 수많은 질문들을 같이 나누면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